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간 애굽은 아주 큰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들이 주로 애굽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 공사 이런 일에 동원돼서 그동안에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모든 공사가 다 중단이 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데려올까?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주시에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떠나라고 내보냈더니 육지로 가지도 않고 또 지름길로 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더니 바닷물이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바다에 전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여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멍청하게 그지가 없다. 떠나라고 내보냈더니 도망갈 길로 가야지. 저 바다 앞에 지금 다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완전히 도관에 던지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잡을 마음을 아마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0여 대의 전차부대 또 그 외에도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잡으러 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마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가고자 했다면 아마 더 나은 길로 아마 갔을 거예요. 아마 지름길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더니 결국은 홍해 앞바다에다가 두신 겁니다. 큰 물 앞에다가 세워두신 거예요. 우리가 한문으로 배수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배수진. 문자 그대로 물을 뒤로 하고 진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이 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한신 장군이 물을 뒤로 하고서 진을 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죽기로 싸우자.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다. 도망가면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싸우다가 죽자. 그렇게 싸우면 이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수진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바로 이게 배수진을 누군가가 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선택한 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배수진이었다. 도망갈 데가 없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을 지금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정말 광야입니다.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마실 게 많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이게 다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배수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수진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돌변을 해가지고요, 막 하나님에게 달려듭니다. 또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데서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아주 거세게 그렇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백성들이 욕해도 흔들리지 않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애굽을 떠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에게 지어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모세가 지팡이로 이 홍해의 물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친 것이 아니고 물을 가리켰다. 지팡이로 물을 가리킨 거예요. 그렇게 하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이 물이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물이 점점점 밀려나가면서 그 바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닥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이제 질퍽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닥도 물로 그냥 말려버려서 마른 땅이 되게 만듭니다. 2010년도에 9월 21일 날 발표한 건데요. 미국에. 근데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기는 갈대밭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첨벙대고 걸어가면 다 건널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뭐 그렇게 건넜다고 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나? 접시물에 코 담그다 죽었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닷길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물길을 건너가는 것이 언제 그 물이 합쳐질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안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어떤 사람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고 했는데 돌다리도 두들기고 안 건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적어도 돌다리보다는 바닷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다 할지라도.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간 겁니다. 근데 건너가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을 막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해서 건너려고 물에 들어가다가 다 수장을 당해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닷길 건너는 것하고 자기 신념으로 건너는 건 틀려요. 믿음으로 건너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신념을 가지고 건넜던 너희들도 건너는데 우리는 못 건너느냐? 너희들 건너는데 우리는 못 건너느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건넜고 자기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건너는 거죠. 사이를 지나가는데 큰 그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물이 결국은 합쳐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26절에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건넌 다음에 바다를 가리키니까 물이 다 합쳐버리고
이제 모든 상황은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인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열렸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마누라 치마끈 붙들고 천국 가면 되지. 치마끈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가 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는 기대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신념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다 죽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을 바로 세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간 것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나가는 동안에 이미 그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고 끝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걸 경험한 것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도마서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장사 지는 바 되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홍해를 건너가야만이 우리 갈 길이 시작이 되고 홍해를 건너가야만이 자유가 열립니다. 홍해를 건너가지 않고 바닷가에서 서성거리면 계속 바로는 괴롭힐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홍해의 기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진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홍해의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지만 이것은 결코 영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에 접어들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오늘까지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상과 신념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시키는 배수진을 치시지만 주님에게 답이 있고 주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하라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